오늘 본문이 기록된 호세아서는 단언컨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의 고백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고 또 심판을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주 이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는 처음부터 부도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자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 호세아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집을 나가버리죠. 그러한 고멜을 호세아는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이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선지자의 개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고 사랑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개인 가정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3절 전반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얼마나 은혜로 말씀입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는 뭐냐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면은 처음부터 때리지 말고 찢지 말고 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생각이요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때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때리시고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책망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매도 들고 인생 몽둥이와 채찍으로 때리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받아들이는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통해서, 매를 통해서 잘된 길, 좋은 길, 선한 길,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호세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한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아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잘 되면은 더 잘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위선적이에요. 아주 이중적이에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니까 베드로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장담해 놓고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죠. 나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들킬까 봐서. 그래서 나중에 여종이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 아니냐 하니까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두 번째는 막 소리 질러서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잘되고 형통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잘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과 욕심을 더 챙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챙기고 내 건강을 더 챙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챙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라도 꾸중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해초리를 들든지 매를 들든지 해서라도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채찍질하고 찢으시고 치시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의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서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신다. 살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잘 되라고 때리지만 그 사랑의 매로 인해서 결국 그 자녀가 바르게 서고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의 매로 때리시기 때문에 자주는 아닐지라도 종종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다 슬퍼 보이죠.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나는 기쁘다, 그냥 내가 고난 당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면 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난 속에 지어 넣으시고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잘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그러진 발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뛰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러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1절 전반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때마다 시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 이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가 있는 삶의 방향, 나의 인간의 욕심, 나의 유익으로 되어져 있던 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돌린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는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는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의 방향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딱 고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때로는 뒤로 돌아가게 돼요. 완전히 정반대로 그냥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낯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 이제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상심이 있어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로 떠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호세아 한 사람의 선지자의 개인 가정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에는 정말 진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치주시고 일으켜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연약한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빛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절, 그의 나타나심은부터, 그의 나타나심은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진짜 필요한데, 정말 이것이 간절하게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와 같이 메마른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태풍같이 폭풍우 같은 것이 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때로는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런 너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 아멘. 그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원래는 사실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이 없어도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때 어떻게 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부어주시지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밀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야기하느냐?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네. 밀이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는 것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자녀들. 자,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시온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온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적당하게. 그래서 밀이 가득하고 기름이 가득하게 해주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계속 연결된 말씀이에요. 2장 23절 24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부어준다. 이게 뭡니까?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징계를 받을 때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의 삶이 있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드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실 이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사라는 건 뭐냐?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슬프게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 유다야 하면은 남유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유다 지파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 같은 그런 이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어떤 나라들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아들에 다 거기 속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형제지간에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총과 칼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남유다를 유다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너희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서 적당하게 부어주고 모든 것을 다 행동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내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겠느냐. 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 한 사람의 선지자의 개인 가정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새벽 이슬은 어떻습니까? 더 빨리 사라지죠. 햇빛만 딱 찌면은 다 살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너희의 인애가 이렇다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헤세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인데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이 인애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인애, 헤세드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인간의 사랑도 인애, 헤세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상을 섬겨도 죄와 악을 향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조석변개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변함이 많더라는 거죠. 아침 구름이나 새벽 이슬처럼 쉬 없어지는 새벽 이슬처럼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그냥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덩이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형통하면은 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많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으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은 선택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서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니면은 모르고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알고 맞이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아주 부도덕한 여인인 것을 알고 아내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집을 떠나버릴 것도 알았어요. 중간에 떠나버릴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떠났을 때도 그를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않고 찾아가서 데리고 와고 자기 또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고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가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가증한 짓을 하고 하나님은 떠날 것을 알면서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하다가도 죄와 악을 행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고멜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지고 때로는 죄와 악을 행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24시간 변함없이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나가고 나면은 세상의 죄와 악을 향할 수도 있고 세상 욕심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내 욕심을 향해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신다? 인애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루라도 잠시라도 1분 1초라도 세상을 향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번제는 뭐냐? 번제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인데 예배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삶을 태워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고 번제도 싫어하시나 보다. 예배를 안 좋아하시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번제는 형식적인 번제와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뭔가 몸은 딱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내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6장에, 오늘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죄와 악이 가득한 채로도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많이 끌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장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예배 드렸다가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면 악을 행하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가 또 세상으로 가면 죄를 짓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죄가 가득하던 거예요. 자기 손에는 마음으로는 사람들 죽이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마음으로는 살인을 수십 분 수백 분씩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그럭한치 앉아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무런 진심도 없고 내 마음에는 아무런 예배드릴 생각도 없는데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만 때우고 내가 예배 드리면은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돼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이요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성전의 뜰만 밟고 하나님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영혼이 울러나는 그런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비처럼 어김없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애를 실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잘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